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돌하고 공허하며 까미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에스라 1장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사도행전 1장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바지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65일 큐티의 말씀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에스라 1장,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시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이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환경, 과거 실패, 또 현재의 상황이 우리의 미래를 규정한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 시작하고 계시고요. 죄 가운데서도 다시 시작하고 계시고요. 무너진 자리에서도 또다시 시작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시작하고 계십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공허에서 충만함을, 어둠에 빛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혼돈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고 어둠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에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라 1장에서 회복하심으로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이스라엘로 다시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귀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십니다. 성경의 여러 권에서 여러 성경 가운데에서 1장은 놀랍게도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임을 선언하고 있어요.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도 질서와 빛을 창조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만나게 돼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은 단지 창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은 그 창조의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인간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과거의 죄와 실패는 더 이상 우리를 규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스라 1장은 무너졌던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이방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로 좌절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은 그 회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회복시키는 데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에스라 1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늘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좌절된 분들은 새로운 희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은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던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과거와 실패를 넘어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 시각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